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타락을 막는 방법은 복음뿐입니다. 나의 타락을 막는 방법이 복음뿐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느냐, 왜 복음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하느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다면, 깨닫지 못하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예수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것이고 무서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가 나타나야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를 찾아야 되고 예수를 구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확실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희미하거나 불확실하거나 불안정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복음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복음으로 시작되어야 돼. 그 복음의 시작은 반드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되고 내 안에서 복음을 시작할 때에 내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내 또 믿음이, 복음이, 은혜가,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지 않아,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요. 그 사람의 믿음도 가짜요. 그 사람의 구원도 가짜다. 복음이 시작되지 않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 가짜요. 그 사람의 신앙 가짜요. 그 사람의 구원도 가짜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예수가 없으면 모두가 다 뭐라고요? 가짜다. 진짜같이 보이지만 가짜다라고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지식을 넘어 생명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이 지식을 넘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말씀이 지식을 넘어 내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지식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알기는 따라합시다. 알기는 참 잘 알아. 알기는 참 잘하는데 이것이 지식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말씀을 모릅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는 능통한 자라고 해박한 지식을 가져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모른 거예요? 복음을 모른 거예요. 예수를 모른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거죠. 복음을 모르는 것, 예수를 모르는 것은 그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그들은 행함으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살았지만 사실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울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지식이 생명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것이 경험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가짜예요. 모양만 있을 뿐 실체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제도 우리 부모님도 같이 또 말씀드렸지만 장갑은 아무 소용이 없어. 장갑만 있으면 뭐예요? 손이 있어야 장갑의 기능이 역할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실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구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지식이 아니다. 예수는 지식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는 지식이 아니에요. 물론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그 지식이 생명이 되어야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오늘도 지식에 머무른 자가 아니라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보세요. 유대인들은 보는 것만 믿겠대.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겠대. 지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지는 거예요. 표적. 그런데 예수를 보고도 그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을 보고도 뭐 하는 거야? 믿지 않았어. 헬라인들, 이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 헬라인들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도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전하고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해도 그들은 이걸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또 봅니다. 이어서 봅니다.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제가 안 드렸나요?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전했어.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그들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도를 그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 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복음으로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명으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이 신앙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것은 절대로 신앙이 될 수 없고 믿음이 될 수 없고 구원이 될 수 없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에 나온다는 자체가 이제 믿음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시작을 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야? 믿음을 시작하려고, 구원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나오려고, 신앙을 시작하려고, 믿음을 시작하려고, 구원을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시작하려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시작하게 하고 믿음을 시작하게 하고 구원을 시작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는 지식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실체, 예수를 만나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는 이것이 예수가 지식에 불과하고 복음이 지식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것이 넘어가야 되고 생명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가려워진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다? 망하는 자들이다. 멸망당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복음이 가려워진 자들에게 망하는 것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 사단 마귀가 막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볼 수 없도록 사단은
복음을 가리우고 복음을 막아서 믿음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가리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볼 수 없도록,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되어지는 거예요. 볼 수 없으니까. 복음이 시작되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를 볼 수 없으니까 복음이 시작되지 않아요. 복음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에 나가? 점점점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예수를 볼 수 없다면, 예수를 나타낼 수 없다면 우리는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인정하기 싫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스톱이 아니에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김하고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그의 믿음이요, 그의 신앙이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멈춰진다, 이게 스톱되어진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신앙에서, 믿음에서, 구원에서 점점 도태되고 있다. 위험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구원에서 벗어나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코로나 시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가 안 나타나는 거죠. 겉모습은 신앙이요, 겉모습은 믿음이요, 겉모습은 구원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실체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모양만 그렇다는 거, 모양만 가지고 있다. 모양만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실체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건 뭐 하는 거다? 망하는 것이다. 복음은 들려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들려지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식을 넘어가야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된다는 것은 복음이 들려진다는 것이고 깨달아진다는 것이고 믿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뭐가? 십자가의 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련한 거, 꺼리끼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헬라인에게도 바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왜 깨닫지 못할까? 제가 십자가의 의미가 교회구나 라고 하는 상징성도 있겠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 보면 교회구나 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 십자가는 상징성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내게는 무슨 의미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 죄인이 나구나. 내가 저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천국 갈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저 교회 십자가 생각하면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꺼리끼는 것으로 불편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결국 뭐예요? 망하는 것이죠.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왜 나타나셨을까? 왜 오셨을까?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경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망한다. 그 망함이 언제 망하는 거예요? 결국 죽음과 함께 그들의 인생은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둘째 사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초청양칠 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예수를 만나야 되고 살아있을 때 예수를 경험하고 살아있을 때 믿어야 우리가
그 죽음을, 그 망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모면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 시작되어지려면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늘 네 번째 시간은 바로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어.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전했고 십자가를 전했어요. 근데 아까 보면 고린도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미루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했더니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 나타난 게 있대.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전했더니 그들에게 뭐예요?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들의 마음판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새겨졌다,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가 뭐예요? 상대방에 전하는 거잖아요. 편지는 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쓴 이런 내용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상대방이 그것을 듣고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했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편지로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 했다는 거야? 기록되어졌다,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는 거라고 했어요. 기록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음속에서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뭐예요? 예수가 살아있는 편지로 우리에게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요. 이게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판에, 이 마음 속에 확실하게 잊지 않도록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왜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이야기하면서 왜 돌판, 왜 율법, 왜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편지, 예수 그리스도는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직접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편지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편지가 뭐예요? 계속해서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것들은 잊어버리고 먹으로 쓴 것은 지워져 버리고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지만 살아있는 편지는 날마다 보여지고 날마다 깨달아지고 날마다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예수가 우리에게 편지로서, 다시 말하면 편지라는 건 뭐예요?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는 잊을 수 없도록 이 마음판에 새겨놓은 말씀으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보여요. 우리가 이게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죽어있는 글씨, 살아있는 글씨,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죽어있는 글씨는요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져요. 근데 살아있는 글씨는요 이게 남는 거예요. 남는 거. 나와 상관없는
나와 상관없는 내용은 잊혀져요. 뭐 한다고요? 잊혀져요. 그런데 내게 너무나 중요한 그 말은 기억되고 살아있어서 날마다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편지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 안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파는 어떤 것이었냐? 이 돌파 먹으로 쓴 것은 왜 이거로 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은 뭐냐면 우리의 눈을 감기고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는데 이 율법을 이들은 어떻게 사용했냐?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뭐 해버리게 만들었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뭘 강조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 율법은 뭘 강조하냐면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를 가지고 나 이거 지켰어. 나 이거 했어. 그리고 해서 나를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다 잊어버리고 이걸 지켰으니까 나는 의롭고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율법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나의 타락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나의 타락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죄를 깨달아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 죄를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들을 잊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드러내게 만들었어요. 이걸 지킴으로 나는 의롭다라고 자신을 자꾸 축혀 세우는 일들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죽이는 일로 이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더욱더 율법의 저주 안에 갇혀놓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놓으니까 죄 아래 갇혀놓으니까 우리는 늘 나는 죄인, 나는 그 죄 아래 갇히니까 힘도 능력도 경험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예수께로만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율법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게 뭐예요? 율법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몰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몰라. 그들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모릅니까? 알잖아요. 해박한 지식을 갖고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인 사람들이니까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바꿔버렸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이들이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나의 타락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오셔서 폐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율법,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 율법, 그걸 폐하시고 예수님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뭐냐? 이게 복음이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셔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죄 편지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편지가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서신들을 써서 보여주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가 그 복음이 그들에게
살아있는 편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복음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하나님의 예수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편지가 되어져서 오늘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그러니까 우리를 저주 아래, 죄 아래 딱 가둬놓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인이라고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니까 꼼짝달싹하지 마. 그렇게 아주 판단하고 정죄해버린다는 것이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쓴 이 마음의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것이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되어지려면, 믿음이 시작되어지려면 누가 와야 된다? 예수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드렸지만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 이제는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진입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뭐로 살았다는 거야? 율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믿음이 왔다는,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왔어. 예수가 왔어. 예수가 왔으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돌판에 쓴 것으로는 안 된다. 그것은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없고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다. 왜? 죄 아래 꽁꽁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면 시작. 때가 참해. 때가 뭐예요? 때가 참해. 이제 복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때가 되어져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시작. 때가 참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려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뭐가 문제? 이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예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 얘기했잖아요. 그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면 그 빛 가운데로 나아야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나온다니까요. 율법 아래 꽁꽁 묶여서 안 나. 복음이 시작되어지려면 빛 가운데 나가려면 그 빛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복음이 시작되어지려면 예수가 와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시작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 3절 4절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겨지면, 우리에게 기록되어지면 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구원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 고린도후서 3장 쭉 밑으로 내다보면 이 말의 결론은 어떤 부분이냐면 왜 그리스도의 편지,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살아있는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고린도서 3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이 구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작은 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얀 수건으로 얼굴을 여자들을 가리우잖아요. 그럼 보면 이게 뭐냐면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고 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 광채. 그런데 광채는 그때는 너무 밝아서 진짜 너무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광채가 사그라들어 버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얼굴 가리우는 거야. 얼굴 가리우는 거예요.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 버리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리는 건가?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얼굴에 뭐가 가려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로 올라가 볼게요. 위로 올라 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그것은 없어질 거거든요. 그 광채는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자꾸 가리운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둬놓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감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 오늘 가지고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읽으니까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건은 언제 없어질 수 있느냐? 이 구약을 읽을 때 이 수건이 가려졌는데 이거 이제 언제 없어지냐? 예수가 나타나야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뭐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는 뭐예요?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언제 시작하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원시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네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을 시작하고 있는데, 근데 구약이 바로 나를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그 모세 율법들이 그 죄 아래 가둬놓으니까 죄를 깨닫지 못해. 그리고 예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려. 이래서는 나의 타락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외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천국의 문을 닫아놓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 향해서 이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예수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를 봐야만 되고 예수를 경험해야만 율법의 저주 아래서 내가 해방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오래가는 곤고한 자로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인데 이 사망의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 아래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수가 나를 해방시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야 내가 살 수 있다. 예수가 나타나야 내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율법의 수건이 가려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께로 가야 돼. 그래서 그 예수께로 들려주는 복음, 그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쓰여지는 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날마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날마다 기억이 나고 날마다 보여지고 날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죽어있는 편지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먹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마음판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있는 한, 심장이 뛰는 한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로 그 편지를,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들려지게 하고 깨닫게 해서 나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 편지가 되어져서 들려질 때, 보여질 때, 깨달아질 때 내가 살 수 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편지로 여러분 마음판에 날마다 기록되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복음뿐이야.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그 네 번째 시간은 우리 신앙이 너무나 확실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정말 예수로 시작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편지로 하나님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먹으로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돌판에 기록되어진 것은 그 먹으로 쓴 것은 결국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놓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죄인 걸 깨닫지 못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며 상대방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죽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것으로는 나의 타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살아있어서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이제 우리 안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새겨진 자마다 날마다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가리워졌던 그 수건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언제나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생명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